어느 사람이 자기의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에 자기 발자국 외에 또 다른 발자국이 있었대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지요. 이렇게 두 발자국이 함께 있던 때가 언제였냐 하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취직도 잘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걱정, 근심이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두 발자국 가운데 한 발자국이 사라지고 한 발자국만 남은 게 보이더래요. 이때를 돌이켜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달픈 때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행복할 때에는 같이 동행하시더니 제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는 안 계셨네요.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예요? 왜 저를 모른 채 하고 떠나셨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세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발자국이라니요. 네가 너무 힘들어 도저히 걷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너의 발자국이 없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오래전에 이 예화를 들었을 때에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요. 우리 가운데에 고난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늘 탄탄대로로만 살아온 분 있나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남들이 모르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제게는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날마다 즐거운 일만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안 그래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역시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법 많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풍파 없이 그저 평탄하게만 산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소한 것 때문에 아내와 다투기도 많이 하고 죽이네 살리네 부부싸움도 수없이 한 사람이에요. 이혼도 생각한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싸울 힘이 없어서 싸우지 못한다는 것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남들이 모르는 고난이 있어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출구조차 없는 것 같아서 절망했던 경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다 통과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우리가 남들이 모르는 고난의 길을 헤쳐나올 때에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화처럼 우리 주님이
저를 업고 가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업고 가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때도 통과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지켜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거란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고난 중에 계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오병이어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떡을 먹지 않습니다. 그죠? 떡은 우리나 일본 이런 데 전통 음식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지 않고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정확하게 하자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하여간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밥도 못 먹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빵과 생선을 나눠주는데 떼어도 줄지 않는 빵, 그 생선을 보며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 잔뜩 배가 고팠을 때에 먹는 빵이니 정말 맛있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뭐든지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죠? 근데 5천 명이 모였어요. 무리지어 앉아서 빵을 먹습니다. 게다가 야외에서 먹는 거예요. 정말 맛있었겠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빵이 특별히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나눠주신 빵과 생선인데 그 맛이 시시했겠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정말 맛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건데. 자, 이 사건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는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는 일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높은 사람은 먼저 자리를 뜨고 이제 아랫사람들이 남아서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제 뒤치다거리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혼자 남으셔서 이 많은 사람들 다 전송하시고 그 다음에 쉬시지도 못한 채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과 헤어진 제자들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마음이 몹시 들떠 있었을 겁니다. 이야, 정말 신기했어. 나눠줘도 손에서 계속 빵이 생기는 거야. 그래, 나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서 볼을 막 꼬집었다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며 신나게 배를 저어 갔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가다가 호수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파도를 만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로부터 새벽까지 그들은 풍랑으로 모진 고생을 했다 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하게 됐어요? 제자들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만난 풍랑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은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몰래 어디로 도망가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뱃놀이를 즐기려고 하다가 만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만난 풍랑이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니까 간 것뿐이에요. 또 오병이어 기적 후에
곧바로 배를 타고 가니 그들이 뭐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노닥거리면서 갔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신기한 체험을 서로 나누면서 한참 기분이 좋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배를 저어 갔겠지요. 배를 저어 갈 때는 좋았으나 물 한가운데에 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상치 못한 풍랑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헛고생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정통파 뱃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눈을 감고도 물속에 뭐가 있는지 훤하게 알 정도입니다. 또 바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돌풍이 불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난 파도는 정말이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배를 모는 실력이 있어서 큰 소리 뻥뻥 치는 제자들도 이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어려움을 만나다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지 않은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 때문에 모든 일이 꼬일 대로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도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 원망스러워요. 주님, 제 일도 아니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일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요?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마 제자들도 무진 고생을 하며 주님을 원망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웬일이야?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겠다는 주님, 도대체 그분 어디에 계신 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희한한 기적을 베푸신 분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모르신단 말이야? 이러며 악전고투하고 있었겠지요. 여러분, 뱃사람들의 성격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고난을 모르실까요?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도우시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오시는 광경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가르치셨어요. 또 쉴 틈도 없이 사람들 다 보낸 다음에 밤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또 제자들을 도우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풍랑으로 고생하는 어부 출신 제자들을 돕기 위해 오시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할 법도 하지만 사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했다는 말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내가 전권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모든 걸 맡기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맡기지를 못해요. 맡기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님, 요즘 우리나라의 부동산법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주님은 집 매매, 계약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제가 집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는 주님, 한판 쉬시지요. 주님, 이번 회사 일은 아무래도 제가 좀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저 회사가 잘 돌아가게끔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결혼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제가 알아서 고를 테니까 주님은 그저 우리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도록 복이나 잔뜩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활에서 보면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께 내 생활에 간섭하시는 여지를 조금 더 드리질 않아요. 뭐든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역이 되어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면 주님은 뭐 하시는 거죠? 그저 내 뒤에서 필요한 돈이나 대주시고 나 병들지 않게 바이러스 막아주시는 분, 그거로 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간섭하시는 것보다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간섭하셔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풍랑에도 배를 저어가는 일에 관해선 으뜸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전공 영역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주님이 오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자기들을 도우러 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유령이라고 그래요. 귀신이야. 그리고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빵을 떼어도 줄어들지 않고 생선을 나눠줘도 계속해서 생기던 그 기적의 기쁨, 지금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제자들에게는 온통 두려움만 가득해요.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기쁨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려요. 즐거움이 있어도 말이죠. 작은 두려움 하나 생기면 그 즐거움 순식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로또에 1등 당첨되면 참 좋겠죠. 로또 하지 마세요.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로또에 1등 당첨되면 좋겠죠. 몇십억이 한꺼번에 생기면 그저 뭐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이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떨까요? 아직 그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무서워요. 두려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가 내 돈을 노린다, 요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모든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할까요? 즐거움, 웃음 다 사라집니다. 돈 지키느라 바들바들 떨면서 별별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병이어 사건이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신기한 기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물리치지를 못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간혹 우리는 내 믿음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시원치가 않아요. 내 믿음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언제 한번 이 대단한 기적이 나한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럼 막 믿음이 막 쑥쑥 자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적 바라지 마세요.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모시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기적의 체험을 했었던 사람들도 기적을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만 있으면 내 믿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교제에서 믿음이 성장해요. 기적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기적에서 믿음이 성장했다면 오병이어에 참석했던 그 많은 사람들, 엄청난 믿음의 대가들이 다 됐을 거예요. 자, 배를 모는 데는 네로라 하는 자들도 풍랑 때문에 꼼짝 못하는 그 시각에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오십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거기에 친히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은 바로 그때 내 곁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두려움, 고통, 괴로움, 고민의 바로 그 한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걸 들어야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듣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내가 하던 일, 내가 하던 생각,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만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러면 놀라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허둥댔더라면 문제 해결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면 두려우면 법석 떠는 그것 때문에, 그 소리들 때문에 그들의 귀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안 들렸을 거예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안 들렸을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들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괴로움의 시간은 계속되었을 게 뻔하죠. 그러므로 내가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나 스스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애걸복걸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리 맞고 저리 틀며 야단법석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고민하던 것 멈추고, 내가 슬퍼하던 것 멈추고, 내가 걱정하던 것 멈추고, 내가 분노하던 것 멈추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요. 어떤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느라 뛰어다니면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문제의 해결권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고난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도우러 오시니 고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실제로 우리가 즐거울 때는 주님 생각 잘 안 나요. 그죠? 그런데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을 찾고 그 음성을 듣게 되니 내게 고난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그런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공동묘지. 거기는 걱정 근심 없어요. 고난 없어요. 거기 싸움도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으면 돼요. 거기는. 좋을까요? 걱정 근심 없으니까 공동묘지 좋을까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고난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니 감사한 일이죠. 자, 고난을 통해 도우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를 발견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본문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러 오시는 것을 본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로 걷고 싶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갖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께 걸어가는데 그만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안 불면 좋은데 꼭 그럴 때 바람이 불어요. 그죠?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자 무서웠어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해요?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뭐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일에 감히 도전을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 물 위로 걸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기로 생각하고 물 위를 걷겠다고 했어요. 이런 생각 누가 했겠어요? 베드로니까. 이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그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좀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베드로의 그 용기, 베드로의 그 담대했던 믿음 어디 갔어요?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바람에 그만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제법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학교 선생이니까 자꾸 학교 예화를 들어서 좀 죄송해요. 근데 학교 예화를 드는 게
이게 적절한 예라고 생각을 해서 드는 거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시험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수업 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다 알아듣는 것 같지요? 근데 시험을 보면 자기의 실력을 그제야 확인하게 돼요. 내 실력이 이거네. 시험을 봐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고난이 있어야 내 믿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고, 고난이 있어야 비로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고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아요.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로 생각해요. 이거 엄청난 착각인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가끔 고난이 있어야 정신 차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는 마세요. 왜냐?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도록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세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고민과 답답함으로 어지러웠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평안해질 수 있어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의 고난 중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내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좋은 테스트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주신 주님께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내일부터 새 주간이 시작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도 끼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